그 엔게디 황무지,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게디 굴은 험악한 지역이었지만 폭포가 있을 정도로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오아시스. 그런데 엔게디 지역은 바로 사시사철 물이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도망할 때는 숨어야 돼요. 또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이 있는 거예요. 또 엔게디 지역은 또 무엇이 있었냐면은 굴들이 많았어요. 지금 사울이 들어갔던,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던 굴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숨기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사울 왕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물이 있는 곳이죠. 동굴이 많아가지고 찾아내기 힘든 곳이죠. 이러한 곳에 다윗이 숨어있기에 너무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엔게디 굴 가운데 숨어 있는데, 그래도 이 사울의 정보원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 보고하게 되었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는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이제 양의 우리가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사울이 이 용변을 보기 위해 가지고 급히 어느 굴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참 까마귀도 날다 배 떨어진다고, 바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굴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용변을 보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추격하다 보면은 완전무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벗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의 그 옷을 벗어둔 채 이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과 그 무리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아까 전사님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이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없애버립시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무려 15년 이상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옮길 때, 뭔가 계획하는 것이 발표가 날 때 여러분 기다리는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깁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15년가량 사울왕을 피해 다닌 거예요. 이 도망자의 삶 빨리 끝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듣고서 다윗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말 가운데 다윗이 칼을 들고서 사울이 용변 보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사울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을 일부를 띄어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겉옷자락을 띄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에게는 아마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떠한 그 독특한 장식이나 아니면 디자인이 있었을 거예요. 겉옷 보면은 그 구약 시대에 요셉에게 특별한 자색 옷을 주었던 것처럼 어떠한 왕만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고,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물, 액세서리가 달려 있을 것이고, 아니면 특별한 디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부분만 잘라 가지고 왔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의 겉옷자락, 이것을 잘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자기가 뭔가 그를 없애려고 했던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겉옷자락을 베었던 것이 양심의 가책을 주어서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말라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5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이 도망자의 삶, 이 불안한 신분의 삶, 정처 없이 떠도는 삶, 이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눈앞에 있습니다. 무장해체한 채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한 삶을 위해 가지고 사울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삶 가운데서 안정감이, 그의 생명이, 안정감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는 생명보다, 자기의 안정감 있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를 죽이는 것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안정감 있는 삶,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 도전을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여중생을 구타해서 죽였다 해가지고 제가 그 헤드라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아니겠지 뭐. 사건들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쫙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는요, 제가 목요일날 하루 종일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참 그러한 그 가식적인 목사, 11개월 동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교수 활동하고 교회에서 설교했을 거 생각하니까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먹고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는 교회,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저도 조금 노력하려고 하는데, 이분처럼 한번 사건 터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이분의 이야기가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오전에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블로그에 글들 많이 올렸더라고요. 욕들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도 욕들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당분간 전도는 못하게 생겼다, 뭐 그런 글들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어디 제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하니까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기의 딸을 구타해서 죽인 이 목사에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정황을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뭐 먼저 부인이 소천하고 재혼했으니까 어린 딸들을 그 계모 이모에게 맡겼으니까 잘 돌봐겠습니까? 잘 안 돌봤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사춘기가 됐고 아마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에요. 사춘기니까 당연히 겪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애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습니다. 선생님 집을 간 거예요. 선생님이 집이 없는 거예요. 경비원한테 한 번만 재워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집으로 돌려보내겠지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을 데려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때린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목사와 그 사모님한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어쩌면
그 내가 교수인데, 내가 목사인데 집안 망신을 시키냐, 어떤 그러한 분노감이 그 딸을 구타하면서 이 목사 부부에게는 많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쯤 오니까 이제 목사란지 다 알려주고 어느 그 매체에서는 아예 이름을 공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다 뜹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프로파일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심리였을까? 뭐 기도하면 살아날 줄 알았는데 핑계고, 기도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뭐였습니까? 자기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릴까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숨겼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자녀를 구타한 이 목사 부부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체면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를 때릴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감추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이름에 흠집이 남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못 참아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화를 내고 악한 행동도 불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명,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성공하기가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양극화가 되면서 우리가 성공하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꿈이 드냐, 성공해서 멋있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렇죠? 인생적으로 세상 가운데 멋있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부를, 또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잘 되면 좋겠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내가 조금 안 된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망하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멋있게 내려놓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 이것도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공해서가 아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위대함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조금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있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뭔가 손해보고 내 명예, 창피한 일, 힘든 일, 감추고 싶은 일, 심지어 생명을 끊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와도 그 순간에도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 인격과 내 신앙이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남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자수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 내가 욕먹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욕먹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이러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도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개척을 해봐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름대로 저는 바른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때처럼 외로운 거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공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알아줘요. 이 가운데 거룩하게 내려놓는 것, 거룩하게 망하는 것, 거룩하게 끝내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떠한 감동을 주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윗처럼 세상이 알아주는 것보다 내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 내 안전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에 이러한 말씀하면서 저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안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격과 내면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송구영 신님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썩어져 미랄이 되는 거, 내가 죽는 거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여, 나도 이러한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장 중요한 거, 생명과 안정과 명예보다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꿈꾸며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